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좋습니다. 에고에이미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I am who I am. 아유, 영어 별거 없어요. 영어 별거 없어요. I am who I am.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그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요? 에고 에이미. 아우, 헬라어도 별거 없어요. 에고 에이미 그냥 하면 돼요. 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소개할 때 했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뭐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불렀어요? 나는 네? 생명의 떡이다. 네, 떡이다. 네. 그다음 오늘은 제목이 뭐였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맨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맨날 하는데 그 빛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는 자다. 나는 심판의 기준이다. 이 말이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머릿속에 다 넣으셨죠? 네, 정말 우리 감사합니다, 권사님. 다 넣으셨대요.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빛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렇죠? 네. 안 하신 분 누구세요? 아멘. 다 그냥 촬영을 다. 네, 좋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논쟁을 벌입니다. 소위 초막절 논쟁이에요. 여러분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당시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하여 히브리 종교력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장막을 짓고요. 그 안에서 7일 동안 같이 가족들이 기거하는, 그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켰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2에서 4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초막에 머무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너희들은 한결같이 초막에서 지냈어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초막절을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신명기 16장 13에서 15절 말씀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정해 주시고 그 초막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삶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온전히 즐거워해라. 이게 초막절의 하나님 초막절을 설립하신 목적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두 가지 큰 행사를 가졌어요. 아까 전에 찬양할 때 얘기했죠, 그렇죠? 뭐와 뭐라 그랬어요? 물과 불의 행사예요. 물과 불의 행사. 이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잊게 해준, 이어지게 해준 광야에서 돌을 쳐서 뭐를 냈어요? 물을 냈습니다.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서 늘 그 더운 열기 속에서 이 마른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데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우리 실로암 찬양했지요? 괜히 찬양한 게 아니에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무슨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불 기둥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 주셨던 그 빛의 의미를 담은 불인 거죠. 그러니까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전 뜰에다가 불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절기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몇 번 있었을까요? 예, 많아요. 절기가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3대 절기, 요거 맞추시면 제가 어마어마한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절기가 뭔지 아시는 분? 첫 번째, 제일 유명한 유월절, 할렐루야, 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 초막절, 그쵸? 이거 오늘 한 거 초막절, 이거 빠질 수가 없겠죠. 또 한 가지 더 뭐 있을까요? 네? 77절, 할렐루야, 거선님 칭찬 드리겠습니다. 칭찬 좋습니다. 예.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늘 할 말씀 초막절, 이거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초막절, 아주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었던 그때의 일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절을 만드시고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절마다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 이건 다 나중에 올 뭐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올 그림자는 뭐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겨요?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때 있었던 모든 얘기는 다 그 몸, 그 실체, 누구?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모두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선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진리로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 안에서 뭐가 보이셔야 돼요? 영광이 보여야 되고요, 진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얼굴에 진리가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진리가 보입니다. 진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의 얼굴이 진려요 이러면 안 되고요, 당신의 얼굴엔 진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진리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절기를 진행할 때는, 절기를 배울 때는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7장 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려 그러면 이렇게 숨어 지내지 말고 갈릴리로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아니, 큰 일을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해야지, 은밀하게 숨어서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 때를 알지 못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때죠. 십자가를 준비하는 때를 맞춰서 예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버젓이 나가서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8절에도 등장하고 30절에도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하십시오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속도로 나아가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장 29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8,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 말의 새끼는 망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 그렇죠? 그러면 개들은 다른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 새끼는 개새끼 아니에요. 강아지예요. 네, 강아지. 그러면 사람의 새끼는 베이비. 애기죠, 애기.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속성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33, 3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나 이제 곧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정도 상태로는 나를 찾지도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증명해내고 계신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도록.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뭐가 언뜻 등장하느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등 또 믿음이 없는 형제들 등 이런 사람들은 다 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 출신 여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난 다시 돌아갈 건데 너희들은 거기에 나를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출신과 너희들의 출신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하신다. 너희와 나는 구별되어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7,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제일 갈급해했던 초막절 행사와 관련된 그 일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초막절의 첫 번째 행사, 큰 행사가 뭐라 그랬어요? 물의 행사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그 물의 정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의 본질은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갈증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자들이 그 순간에는 해갈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해갈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등에 혹이 있잖아요. 물을 40리터 정도 마셔가지고 비축하고 있다가 조금씩 마시잖아요. 누구에게요? 낙타에게요. 낙타. 내 등에 혹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넘어가는 거예요. 제 술수에.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먹으면 얼마 안 지나서 목이 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뭐 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물은 너의 육신을 적시고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다시는 너의 목에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광야에 생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요. 매해마다 초막절마다 그 행사를 뭐 하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물 떠다가 성전의 뜰에다가 설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했을까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전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갈증을 해결을 시켜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했던 그 예식들 있잖아요. 실로암에서 물 떠다가 성전 뜰 안에다가 붓는 그 행위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이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진리가 떨어졌었을 때, 들렸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반응 두 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강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을 진리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죠. 41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참 선지자다. 이분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이 촌구석에서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마신 생수는 잠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물이었지만 내가 주는 생명수는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배에서 생명수가 늘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러한
그러한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먼 날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절기 초막절을 지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 마실 때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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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은 아니죠. 이런 말은 아니지만 나의 영혼의 생명을 이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장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초막절을 통해 설명하세요. 두 번째 행사가 있죠. 8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반응을 보고 고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4, 5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4, 5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돌로 치든지 돌로 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얘기해 봐. 그러면서 시비를 걸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당황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 했냐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땅에다가 글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날씬한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숙이면 숨이 차가지고 숙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땅바닥에 막 펄쩍 앉아야지 숙여가지고는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날씬한 분이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는 좀 웃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는 때가 한 번 더 있어요. 이 때와 저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글을 쓰시는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써요. 뭐라고 썼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네네네. 메네 데겔 욱바르신 우바르신 이렇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아봅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보고 해석해 줍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영광이 벨사살 왕에게 부족하여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벨사살 왕은 곧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느냐면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글이 무슨 내용을 썼을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렇죠? 네? 지금 같았으면 CCTV로 착 해가지고 그때 바닥에 쓴 글씨를 좀 확인해가지고 확대해서 볼 텐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CCTV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썼을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 암브로시우스, 이 사람들은 고발자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죄의 목록을 썼다. 이 녀석들 봐라, 니들이 무슨 죄 없어? 니들도 죄 많어 하고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름 칼빈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린 칼빈주의자들이니까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이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의 핵심 조항이나 율법의 명령을 썼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 딱 나중에 애들이 뭐라고 하면 보여주면서 이 기준에 너희들 부합한 사람들만 돌 던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현대의 이 비평학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쓴 게 뭐가 중요해? 결국은 이 고발자들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할 겁니까? 돌로 치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돌로 치지 말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말하고 하고 있는 그 급한 흐름을 잠시 중단시키고 폭력 사태를 방지하면서 여인을 숨돌리게 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현대의 그 비평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이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수의 성경 신학자들, 특히 요한 복음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17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수님이 땅에 손으로 기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을 흙에 담는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흙에 뭔가를 기록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아하, 이거는 주를 버리는 자에게 수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리는 그런 자들은 흙에 기록한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짐으로 인하여 내가 그러한 자인가? 경고를 받으라고. 정신 차려. 너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너가 여호와를 떠난 사람으로서 너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고를 주려고 하는 메시지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심판당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죄인이라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를 물으려고 데리고 왔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죄하려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한테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흙에 기록하셨던 그 모습이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서 예수님은 그랬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율법을 준 것은 사실상 정죄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죄인됨을 확인시키려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자신을 확인하고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해. 그래서 구주가 되실 그분을 염원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내가 그걸 다 지켜버릴 거야. 잘 봐. 실로하면서 내가 물을 얼마나 빨리 쏟아 날르는지 봐. 이러면서 그 행위에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수고 에너지를 다 쓰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은 보지 못하고 비본질 속에서 자신의 신앙 행위만, 종교 행위만 해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그걸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 이만큼 잘 지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그대로 나는 행동하고 있잖아. 근데 봐라. 너는 지금 그거 못하고 있지. 간음하고 있잖아. 너는 율법 구문에 안 맞는 행위를 하고 있어. 넌 정죄받아 마땅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율법은 죄를 드러나고 구주를 향하여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로 사용하라고 줬던 율법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심판 나가야 할 자들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다가 글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글을 씀으로써 그에게 죄를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죄인인 걸 너희들은 모르겠니? 내 심판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여러분들 돌로 치실래요? 안 치실래요? 네? 치실 거예요? 안 치실 거예요? 안 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구나고사 이래. 안 치요. 당연히 안 쳐야죠. 그 사람들은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감추고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추악한 죄인인지를 뻔히 아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 다 어디 갔느냐? 율법을 도구로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오셨지만 결국은 뭐 했어요? 그 여인을 살리는 자로 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육안에 환히 빛나는 그 빛이 아니십니다. 어떤 빛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한 것은 죄를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고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에서 생명수 되신 것과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초막절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열심 실로암의 물을 제단에 갖다 붓는 일, 성전 뜰 안을 밝히 비추는 그 일, 거기에다가 다 함몰되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나 잘했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영광과 진리를 담아놓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목도해야 된다. 아멘도 나올 만한데, 네, 기억나시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서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심을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준호로 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제 안에 예수님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 껍데기, 수염 덥수룩 나고 곱슬머리에 그냥 이런 저지만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목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율법에 함몰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해놓으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가르치는 그 말씀, 삶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그런 신비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구원자시네,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초막절을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죄를 드러내시며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삶에 알아야 되는 그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 아시고 계시지요?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잠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 이 어둠 속에서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누군가에겐 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사도 선지자는 이러한 분이 곧 오시리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나는 그런 선언을,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누가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생명과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절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빛의 역할은 뭐냐? 어둠이 뭘까요? 캄캄한 것만 말을 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혼돈과 공허,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생명도 없는 상태, 그것을 어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싹 몰아내고 질서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낮과 밤으로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둠은 다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우신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오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가 그 선지자야, 그가 그 그리스도야, 이렇게 나오는 질서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요. 반대편에 서는 자들은 그들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나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추시면 여러분들 안에 그 빛으로 인하여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내게 채워짐을,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짐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경험 안 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김정미 권사님, 그 순간 머리를 극적극적하시는 그런 센스, 이게 한 웃음 주시려고 아주 그냥 그 타이밍에 딱.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렇게 질서를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주시는 그 질서와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한순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항상 당신의 백성 그 옆엔 항상 그 빛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죄는 하되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야, 내게 나와야 내 빛이 흑암과 공허를 몰아내고 너희 안에 생명을 넣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에게는 사망만이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잘생긴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예외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상태, 결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늘 항상
절망과 혼돈 속에서 한 치 앞도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저들과 다른 것은 우리를 창세전에 기쁘신 뜻을 따라 택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멸망, 심판,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진리, 생명 가운데로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열을 내죠? 잠깐. 목사님 없으니까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고생하셨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 빛 아래에 서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율법의 정죄로 사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홍어와 공허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빛의 조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는 어떻게 참 생명으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 빛에 항상 노출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안에 그 빛은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빛이 아닙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안에 내 심령을 조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서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요 항상 함께 하시는 이시요 내가 심판의 기준이며 너를 살리는 자다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 주 안에서 빛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다음 주에 할 예고편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